하나님의 말씀 열왕기하 6장 8절에서 20절 말씀까지 함께 보시겠습니다. 자, 말씀을 보시겠습니다. 때 아람 왕이 이스라엘로 더불어 싸우며 그 신복들과 의논하여 이르기를 우리가 아무데 진을 치리라 하였더니 하나님의 사람이 이스라엘 왕에게 기별하여 가로되 왕은 산과 아무 곳으로 지나가지 마옵소서. 아람 사람이 그곳으로 나오나이다. 이스라엘 왕이 하나님의 사람의 자기에게 고하여 경계한 곳으로 사람을 보내어 방비하기가 한두 번이 아닌지라. 이러므로 아람 왕의 마음이 번뇌하여 그 신복들을 불러 이르되 우리 중에 누가 이스라엘 왕의 내응이 된 것을 내게 고하지 아니하느냐. 그 신복 중에 하나가 가로되 우리 주 왕이여 아니로소이다. 오직 이스라엘 선지자 엘리사가 왕의 침실에서 하신 말씀이라도 이스라엘 왕에게 고하나이다. 왕이 가로되 너희는 가서 엘리사가 어디 있나 보라. 내가 보내어 잡으리라. 혹이 왕에게 고하여 가로되 엘리사가 도단에 있나이다.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저희가 밤에 가서 그 성을 에워쌌더라.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 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을 에워싼지라. 그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주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 하고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저의 눈을 열어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불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아람 사람이 엘리사에게 내려오매 엘리사가 여호와께 기도하여 가로되 온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매 엘리사의 말대로 그 눈을 어둡게 하신지라. 엘리사가 저희에게 이르되 이는 그 길이 아니요 이는 그 성도 아니니 나를 따라오라. 내가 너희를 인도하여 너희의 찾는 사람에게로 나아가리라 하고 저희를 인도하여 사마리아에 이르니라. 사마리아에 들어갈 때에 엘리사가 가로되 여호와여 이 무리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저희의 눈을 여심해 저희가 보니 자기가 사마리아 가운데 있더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또 예수 생명입니다. 아멘. 자, 오늘은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영의 눈, 육의 눈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시겠습니다. 자, 우리가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영적인 눈을 떠야 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오늘 저와 여러분들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엘리사의 사안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선지자 엘리사는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선지자는 당연히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맞습니다. 그러나 오늘 성도들인 그 엘리사의 그 사안 종은 육적인 눈을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오늘 엘리사가 17절에 보니까 이 자기 종 사안에게도 하나님께 기도하여서 영의 눈을 열어서 내가 보는 것을 저도 같이 볼 수 있도록 해달라고 기도했을 때 엘리사의 사안도 역시 영적인 눈이 열려서 엘리사가 보는 것을 보았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말씀은 엘리사 선지자의 얘기입니다. 자, 그는 놀라운 눈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는 세상이 볼 수 없는 것을 보았습니다. 우리도 이 눈이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이 시간에 이 눈이 이 말씀을 듣고 열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의 통찰력과 또 아람 왕의 번민이 오늘 말씀해 보면은 8절에서 20절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먼저 8절에서 10절까지 보면은요, 이 아람 왕이 이스라엘을 기습 공격하기 위해서 세운 작전이 번번이 노출되고 만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의 작전이 실패하자 큰 걱정에 빠지게 됩니다.
누군가 이스라엘과 내통한다고 아람 왕은 생각을 했습니다. 이스라엘, 그런데 이 아람 왕의 신하가 왕에게 보고하기를 이스라엘의 엘리사 선지자가 아람 왕의 모든 것을 미리 알고 막아낸다는 것을 파악하고 그에게 보고를 하는 것을 우리가 11절에서 12절에서 보는 것입니다. 자, 어리석은 아람 왕은 엘리사 선지자를 잡기 위해서 군대를 보내지만 결국은 아람 군대가 포로가 되고 맙니다. 그래서 18절 20절에 보면은 아람 왕의 군사들이 포로가 되고 마는 장면을 우리가 거기서 볼 수가 있습니다. 자, 하나님은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하고 또 우리의 영안을 열어 보게도 하신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에게는 이런 영적인 지도자가 사실 필요합니다. 자, 우리에게는 하나님의 뜻이 무엇인가 열어 보여주는 지도자가 필요하다는 것이죠. 자, 바울은요, 자기가 아는 것을 성도들도 알기를 원했습니다. 그래서 고린도후서 12장 1절에 보면은 바울은 영적인 세상을 보고 영적인 세계를 보고 영적인 그 말씀들을 깨닫게 되었습니다. 그러고 나서 바울은 항상 자기 서신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게 무엇이냐면요, 자기가 알고 있는 것, 하나님에 대해서, 영적인 세계에 대해서 모든 성도들이 같이 알기를 항상 원했다라고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의 선지자를 어떻게 잡겠다는 것일까요? 모든 것을 아는 선지자를 잡겠다는 생각 자체가 사실 어리석기 짝이 없습니다. 참 무모한 사람들이었습니다. 자, 하나님을 대적하고 그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는 것입니다. 자, 참 선지자를 누가 보호하십니까? 하나님이 당연히 보호하시겠죠. 하나님이 지키시겠죠. 그런 선지자를 이 아람 왕은 군대를 보내서 선지자를 이제 잡아 죽이겠다는 거예요. 자기가 계획한 군사 작전들을 다 일깨고 있으니까는 사마리아를 정복할 수가 없는 거예요. 사마리아 성을 무너뜨릴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선지자를 잡아 죽이겠다고 하는 것입니다. 자, 로마서 8장 5절에서 6절 말씀을 보시면은요,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쫓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육신을 쫓는 자는 육신의 일을 항상 도모하게 되어 있다는 것이죠. 자, 그러나 영을 쫓는 자는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하게 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항상 영의 일을 생각해야 합니다. 항상 영의 일이 무엇인가를 생각하고 우리는 신앙생활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영의 일을 생각하면은요, 우리에게 무엇이 온다는 거예요? 생명과 평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육신의 일을 항상 도모하고 사는 사람들은요, 생명과 평안이 없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들은 고민과 번민에 항상 쌓여 있을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영적인 두 시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오늘 우리에게는 영적인 두 시각이 있다는 것이죠. 자, 하나는 영의 눈을 여는 것이고 하나는 여전히 육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영의 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가 무엇인가를 우리는 보아야 할 것입니다. 자, 이제 드디어 아람 군대가 밤새 기습작전으로 엘리사 선지자가 거처하는 도단성을 안전히 포위했습니다. 자, 14절 읽어볼까요? 왕이 이에 말과 병거와 많은 군사를 보내매 그들이 밤에 가서 그 성읍을 에워쌌더라. 엘리사 선지자가 도단성에서 거주하고 있었습니다. 근데 밤새 그들은 군사작전을 벌여가지고 이 도단성을 아람 군대는 에워쌌더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아침에 눈을 뜬 사안이 깜짝 놀랐습니다. 두려움에 빠진 사안이 엘리사에게 전합니다. 자, 15절 말씀을 볼까요? 하나님의 사람의 수종드는 자가 일찍이 일어나서 나가보니 군사와 말과 병거가 성읍을 에워쌌는지라. 그의 사안이 엘리사에게 고하되 내 주여 우리가 어찌하리까.
자, 사안이 아침에 나가서 보니까요, 자기하고 선지자하고 있던 그 도단성을요, 완전히 아람 군대가 에워싸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육신에 속한 사람들에게는 당연한 모습입니다. 이것이요. 그러나 선지자의 말을 우리가 들어보십시오. 자, 16절입니다.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 자, 사안이 와서 엘리사 선지자에게 보고를 합니다. 지금 도단성을 완전히 아람 군대가 둘러싸고 있습니다. 선지자를 잡으려고 합니다. 그랬더니 지금 엘리사 선지자의 하는 말이 뭐예요? 자, 대답하되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예수 믿으면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항상 함께 하신다고 하면서도 우리는 어떤 일을 만나면은 너무나 무서워합니다. 두려워한다는 것이죠. 오늘 엘리사의 사안이 우리와 똑같습니다. 지금 보니까요. 자, 어떤 사람들은 보는 것을 또 아는 것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러나 영적인 사람 엘리사는요, 조금 더 걱정이 없다는 것이죠. 자, 똑같은 상황에 처했지만 엘리사와 사안은 전혀 다른 생각과 태도를 보입니다. 두려워하는 사안과 두려워하지 말라는 선지자가 너무나 대도적인 것입니다. 물론 우리는 이것을 당연한 일로 생각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러나 오늘 저와 여러분들, 우리가 교회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이 교회 공동체 안에서 신앙생활하면서 자, 영적인 눈을 열어서 항상 하나님의 세계를 보고 있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아직도 영적인 눈을 뜨지 못하고 육적인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입니다. 자, 오늘 이 말씀은요, 이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자 한다는 것이죠. 자, 우리는 늘 두 종류의 반응을 그래서 보입니다. 자, 똑같은 상황이나 사건, 사람, 사물을 두고 좋다는 사람이 있는가 하면은 그렇지 않다는 사람도 있다는 것이죠. 자, 어떤 사물이나 사람이나 또 어떤 사건을 두고도 생각이 다 다르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은 영적인 생각부터 가지셔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러면 왜 그럴까요? 자,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사실은요. 장점을 보느냐, 단점을 보느냐입니다. 자, 시각 차이입니다. 어떻게 보느냐가 그래서 중요합니다. 자, 어떤 사람은 예적인 모습만 보는 사람이 있고요. 어떤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자, 여러분들 예적인 모습만 보면은 100번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있습니다. 예적인 것만 보면은 100번 여러분들 실패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그 사람의 중심을 보는 사람은요, 정확하다는 것이죠. 거의 99%는 정확할 수 있다는 것이죠. 자, 마태복음 13장 16절에 보면은 주님은 밭에 4가지 씨를 뿌리는 비유를 말씀하시고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너희 눈은 봄으로,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도다 그랬어요. 자, 오늘 그러니까 주님이요, 밭에 4가지 씨를 뿌리는 네 가지 밭에 대한 비유를 통해서요, 이 밭은 우리의 마음을 말합니다. 교회를 말합니다. 근데 여기에 씨를 뿌렸어요. 똑같은 씨를 뿌리죠. 근데 어떤 사람은 이 씨를 받아들이는 사람이 있고 어떤 밭은 이 씨를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4가지 밭의 비유를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면서 자,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다. 자, 그리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오늘 복이 있다.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밭인데 이 밭에 씨를 주님이 지금 뿌리시고자 하는데 이 생명의 말씀의 씨, 복음의 씨를 지금 뿌리고자 하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이 씨를요, 영안을 열어서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여전히 육신적인 눈으로만 보는 사람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 눈은 봄으로 복이 있고 너희 귀는 들음으로 복이 있다고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여러분 무엇을 보십니까?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선지자가 보는 눈, 성도들이 보는 눈이 왜 이렇게 다를까요?
자, 선지자가 보는 것을 사안은 지금 보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자, 오늘 또 이런 현상이 우리에게는 있습니다. 자, 선지자의 눈에는 사안이 결코 보지 못하는 것이 보였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자, 16절 하반절을 보면은요,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와 함께한 자보다 많으니라고 합니다. 자, 많다고 합니다. 자, 오늘 엘리야 선지자가요, 자, 하나님의 세계를 먼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자, 그러는데 도담성을 아람 군대가 안전히 에워쌌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그 위에를 보니까는, 공중을 보니까는 누가? 하나님의 군대가 그 아람 군대를 또 에워싸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엘리야 선지자는 사안에게 그럽니다. 우리와 함께한 자가 저들과 함께하는 자들보다 더 많다. 이것을 보라는 것이죠.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함께한 자들이 오늘 천사들이라고 하면은, 오늘 그 천사들이 오늘 세상 군대 위에 있다는 사실을, 그 세상 군대를 감싸고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보시는 눈이 열리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합니다. 자, 걱정과 불안에 빠진 사안은 눈에 보이는 현상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자, 그는 육신의 눈만 가지고 있었다는 것이죠. 오늘 우리가 대부분의 성도들이 육신의 눈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은요. 자, 사안이 두려운 것은 그에게는 육신의 눈은 있었으나 엘리사와 같은 영적인 눈이 없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들 오늘 영적인 눈을 가지십시오. 오늘 교회는 오늘 영적인 눈이 있어야 됩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의 심령 성전은 오늘 영적인 눈을 가지고 있어야 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다시 말하면 이 영적인 눈을 뜨기 위해서는 영적인 말씀을 가지십시오. 이 영적인 말씀이 있어야 돼요. 주님께서 그랬잖아요. 내가 이르는 말이 영이요 생명이니라. 자,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영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말씀을 오늘 우리는 육으로 자꾸 보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의 영안이 열리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예수님이요, 이 땅에 오셔가지고 유대인들을 책망했습니다. 요한복음 1장을 보면은요, 자, 1절에서 4절을 보면은, 자, 세상에 오늘 말씀이 왔다는 거예요. 자, 이 말씀이 생명이라는 거예요. 이 말씀이 빛이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이 누구라는 거예요? 예수님이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말씀이신 예수님이, 빛이신 예수님이 오늘 이 세상에 왔다는 거예요. 유대 땅에 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들은요, 눈이 어두워가지고 그 예수를, 그 빛을 보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참 빛이 왔는데도 그 참 빛을 보지 못하고 그들은 어두워져 있었다고 말씀을 하고 있었습니다. 왜 어두워졌어요? 그들이 눈을 뜨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영적으로 어두운 세상에 그들은 여전히 살고 있으면서 그 생명의 빛이, 참 빛이 왔는데도, 그 예수가 왔는데도 그들은 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마태복음 23장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이 서기관들, 제사장들, 바리새인들을 책망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들이 영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세상적인 눈만 가지고 있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는 그게 아닌데, 하나님의 나라는 그 눈으로 볼 수가 없는데, 그 눈만 가지고 그 눈으로 보는 것에만 그들은 치중했고, 그들은 그들의 행실을 치장했고, 그들의 삶을 치장했고, 그렇게 살고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이들을 책망하신 거였어요. 겉으로 꾸미는 것에 대해서만 관심이 있었다는 것이죠. 왜? 눈으로 보이는 것이기 때문에. 오늘 영적 세계를 보지 못했다고 책망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엘리사 선지자가 사안의 영의 눈이 열리도록 기도하자 사안도 선지자가 보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목회자에게요, 오늘 목회자가 오늘 성도들의 눈을 띄워주는 거예요. 성도들의 영안을 열어주는 거예요, 사실. 자, 17절 우리가 한번 볼까요? 자, 기도하여 가로되 여호와여 온컨대 저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하니
여호와께서 그 사안의 눈을 여심해 저가 보니 물말과 불병거가 산에 가득하여 엘리사를 둘렀더라. 자, 엘리사가 오늘 기도했어요, 하나님께요. 그러면서 내 사안의 눈도 열어서 하나님 좀 보게 해 주시옵소서. 그랬더니 엘리사가 보고 있는 것을 이 사안도 이제 똑같이 보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영적인 지도자가 우리는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영적인 지도자가 오늘 이 말씀을 열어서 오늘 하나님의 세계를, 하나님의 영적 세계를 오늘 보여줘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들에게 보여줘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 성도들도 오늘 선지자가 보는 것을 오늘 성도들도 똑같이 볼 수 있다고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상하는 보고 나니 걱정도 불안도 함께 사라집니다. 보이지 않던 것이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그렇습니다. 우리 눈이 문제입니다.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무엇이 있느냐가 아닙니다. 무엇을 보느냐입니다. 앞에 무엇이 있느냐가 아니라 그것을 어떻게 보느냐입니다. 자, 그런데 우리는 앞에 있는 것은 볼 줄 아는데 그 뒤에 있는 것, 어떤 물건이 있다면 그 뒤에 무엇이 있는가를 우리는 보지 못한다는 사실입니다. 그러나 영적인 눈을 열고 있는 사람들은 앞에 어떤 사물이 있으면 그 뒤에 무엇이 감추어져 있는가를 우리는 볼 수 있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입니다. 사람은 자기가 보는 것을 자기가 가지고 판단하는 것입니다.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이냐가 중요하지 않습니다. 내가 어떻게 보느냐, 내가 어떻게 보이느냐입니다. 같은 사물이나 사람을 보면서 어떻게 보느냐의 차이가 엄청나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봅니다. 그렇잖아요? 한 사람을 놓고도. 어떤 사람은 외모만 보고 판단을 합니다. 그러나 다른 사람은 그 사람의 중심을 보고 판단을 한다는 것이죠. 이것의 차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 한국 사람들은요, 겉으로는 아주 치장을 잘합니다. 한국 사람들처럼 옷을 잘 입은 사람들도 없습니다. 치장도 잘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아마 어느 나라보다 더 한국 사람들이 옷 잘 입고 치장 잘하고 화장 잘하고 아마 그럴 거예요. 그래서 이 K-팝도 마찬가지고 한국이 그냥 세계적으로 주목을 받는가 봐요. 이 조그만 나라가요. 네. 자, 이거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속을 봐야 된다는 것이죠. 그렇죠? 속을 보지 못하면 그 속이 썩었는지 지금 생명이 있는지 알지 못한다는 것이죠. 여러분들 겉으로 보는 거는 언젠가는 뭐예요? 희미하게 사라지게 돼 있다는 거예요. 언젠가는 시들어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겉으로 보는 것은. 그러나 오늘 속을 보면은 그 속은 오늘 살아있는 생명이어야 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래서 한 사람을 놓고 어떤 사람은 발견하지 못하는 것을 다른 사람은 봅니다. 그래서 인정하기도 하고 자랑하기도 합니다. 도무지 좋은 것이 없어 보이는데 다른 사람에게는 미치도록 좋은 것이 보입니다. 누군가가 보여주는 것이 아닌 내가 주도적으로 보는 훈련이 그래서 우리에게는 필요합니다. 믿는 사람은 영적으로 보는 눈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뭐가 열려야 돼요? 눈이 열려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영안이 열려야 되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람이나 사물 또는 사건을 보는 눈이 잘 열린 사람은요, 정확하게 판단하고 분별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이 시대에는요, 분별의 영이 필요합니다. 어떤 다른 은사보다, 어떤 다른 재능보다요, 분별의 은사가 필요합니다. 세상은요, 정말 지금 어수선합니다. 오늘 영적 세계도 너무나 지금 어수선합니다. 어떤 사람들은 곧 지구가 멸망한다고 합니다. 또 어떤 사람들은 지금 오늘 가을에 후구가 일어나고 내년에 종말이 온다고 그럽니다. 지금 사회 현상이 그렇습니다. 그런데 이걸 보지 못하니까 그런 말을 하는 거예요. 오늘 영적으로 정확하게 보는 사람들은 그런 말 하지 않습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대로, 하나님의 진리대로 세상에 종말은 이루어지는 것이지 오늘 잘못 본 눈으로 보는 것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보고 판단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이죠.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영적으로 내다볼 수 있는 영안이 열려야 오늘 성도들이 혼동하지 않습니다. 오늘 성도들이 다시 말하면 속지 않는다는 것이죠. 종말론주의자들에게요. 제가 언젠가 늘 말씀드리다시피 하나님은 말씀대로 종말도 이루어가는 것이지 그냥 사람이 육안으로 보는 것 가지고 판단하는 사람들의 말로 세상 종말이 이루어지는 것은 절대 아니라는 사실을 여러분들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큰 믿음을 갖지 못해도 분별력을 가진 사람들이 잘 보는 것입니다. 그래서 분별력이 있어야 돼요. 저와 여러분들에게는. 더욱이 믿음으로 사는 우리는 세상 사람들이 결코 볼 수 없는 것을 보는 영의 눈이 열려야 합니다. 영적인 것을 보고 하나님의 나라가 보여야 합니다. 그것이 오늘 믿는 사람들이에요. 자, 눈에 보이는 것조차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사람들이 있고 영적으로는 더욱 아무것도 보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요한복음 9장 1절에서 14절 내용이 바로 그겁니다. 그래서 소경이 인도하면은 둘 다 어디에 빠진다고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이죠.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보지 못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지 못하고 인도하는 자가 소경을 인도하면은 둘 다 소경이 되어서 어디에 빠진다는 거예요? 구덩이에 빠진다는 것입니다. 자, 요한복음 9장 41절 읽어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자, 이 말씀이 굉장히 어려운 말씀이에요. 사실은 해석하기가 굉장히 어려운 말씀입니다.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예수께서 이르시되 너희가 소경이 되었더라면 죄가 없었으려니와 본다고 하니 너희 죄가 그대로 있느니라 그러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다 지금 예수님이 소경되라는 말씀입니까? 지금 보려면 다 소경되어야 된다는 말씀입니까? 그 말씀이 아니지요. 지금 너희들은 다 지금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육신적인 것만 보고 있다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 뒤에 감추어 있는 영적인 세계를 지금 보지 못하고 있다는 말을 지금 주님이 이렇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희가 육신적인 눈을 가지고 세상 것만 보면은 세상에는 제추성이잖아요. 제약이잖아요. 세상에 있는 것들은요. 제오놈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것들만 보면은 너희들은 아직도 보지 못하는 자들이라는 거예요. 사실은요. 그래서 너희들에게는 죄가 여전히 있다는 거야. 근데 유대인들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들었어요. 오늘 우리도 이 말씀을 못 알아듣습니다. 나 눈이 있어서 보는데요. 무슨 말씀을 지금 하세요? 이렇게 되들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지금 여러분 육적인 눈으로 지금 보는 것은 전부 다 죄라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이요. 죄라는 것입니다. 지금 육적인 눈으로 보는 것은. 그러니까 너희가 지금 본다고 하는데 너희가 육적인 눈을 가지고 보니까 너희들은 죄가 여전히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나 오늘 영적인 눈으로 보는 사람이 되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눈을 떠야 된다는 것입니다. 영적 세계를 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하나님의 세상, 영적인 세상은요 죄가 없는 곳입니다. 이것을 보는 사람이 오늘 죄가 없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을 볼지 모르는 사람들은 아직도 너희들은 너희 육신 눈으로 보는 것은 죄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지금 우리에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요한계시록에서요, 이 요한계시록 3장 17절에서 18절에 보면은 거기는 라오디게아 교회를 향한 하나님의 책망이 있습니다. 자, 이 라오디게아 교회는요, 7번째 교회거든요.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7이라는 수는요, 온전한 교회, 온전함, 이것을 온전한 교회가 아니라 온전함을 뜻하는 거예요. 안전한 수를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7교회는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말하고 있는 거예요. 모든 교회를, 세상에 있는 모든 교회를. 그 가운데 마지막 시대의 교회를 표상하는 교회가 무슨 교회냐면은 라오디게아 교회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습니다. 자, 거기 3장 17절 18절 읽어볼까요? 내가 말하기를 나는 부자라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18절 내가 너를 권하노니 내게서 불로 연단한 금을 사서
부유하게 하고 흰옷을 사서 입어 벌거벗은 수치를 보이지 않게 하고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게 하라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자, 마지막 시대 교회가 지금 이 말씀하고 똑같지요. 지금 오늘 교회가 너도 나도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우리는 부자 됐다고 그러잖아요. 그래서 오늘 교회가 말하기를 뭐라고 어떻게 한다는 건 나는 부자라고 그러잖아요. 부족하여, 자, 부유하여 부족한 것이 없대요. 교회가 지금 부유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유해서 부족한 것이 없대요. 그런데 지금 바로 예수님의 책망이 들어가는 게 뭐예요? 네 공고한 것과 가련한 것과 가난한 것과 눈먼 것과 벌거벗은 것을 알지 못하는도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요. 자, 육적으로는 지금 부유하다는 거예요. 부자 교회라는 것입니다. 지금 부자 교회가 다 됐다는 것입니다. 지금요. 그래서 그들은 입는 옷도 그렇고 치장하는 모든 것들이 전부 다 지금 부족한 것이 없다는 거예요. 얼마나 부자가 됐는지 교회가요. 부족한 것이 없다고 지금 그러죠. 자, 그런데 예수님이 지금 그들의 속을 딱 들여다보니까 너희들은 뭐예요? 지금 가련하다, 공부하다. 너희들은 공부하고 가련하고 가난하다. 너희들은. 그리고 너희들은 오늘 눈이 멀었다. 그렇죠? 눈이 멀었다. 그런데 너희가 지금 벌거벗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들이 얼마나 좋은 걸로 치장을 했겠어요. 손 메이크업으로 머리에서 발까지 다 치장을 했겠죠. 안 그래요? 지금 그렇잖아요, 사실. 그런데 예수님이 보는 눈은 지금 영적인 눈이에요. 그 사람들의 속을 들여다보고 있는 거예요, 지금요. 그런데 정말 가련하고, 부족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고, 그리고 옷도 뭐예요? 벌거벗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이 말씀이 여러분들에게 지금 해당되겠습니까? 내가 지금 얼마나 좋은 메이크업 옷을 입고 있는데요. 바로 그렇게 말할 거예요. 우리 집에 금부치가 지금 얼마나 있는데요. 예수님 왜 그런 것은 보지 못하세요? 그런 건 보지 못하세요. 난 건물 몇 채 갖고 있는데 땅 몇 평 갖고 있는데요. 왜 그런 것을 보지 못하고 나보다 가난하다고 그러세요? 지금 그러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의 말씀에 오늘 영적 세계를 전혀 보지 못하고 있는 너희가 지금 가련하고 불쌍하고 가난하고 눈이 멀었다고 지금 예수님은 책망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 눈을 뜨라고 그러죠. 흰옷을 입고, 자, 지금 메이커 옷을 입고 있는데 벌거벗었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흰옷을 사 입으라는 거예요. 그리고 금을 사라는 거예요. 그리고 또 뭘 사라는 거예요? 안약을 사서 눈에 발라보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안약을 사서 눈에 한번 발라보십시오. 눈이 쎄하고 아니면 눈이 떨어져가지고 아마 영적 세계가 보이는 것 같이 그렇게 쎄할 거예요. 응? 그래서 발라보게 하라는 거예요. 영적인 눈을 뜨라는 것이죠, 지금요. 지금 자기네들 신앙 상태도 모르고 지금 살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난함과 초라함도 보지 못하는 눈먼 상태를 모른다고 지금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주님이 책망하십니다, 지금요. 그래서 연단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자, 여러분들 금은 오늘 금 같은 믿음 그러잖아요, 우리가요. 금은요, 이 금이 정금이 되려면은 24번을 불도가니에 1300도 이상 되는 불도가니에 들어갔다 나와야 된다. 모든 찌꺼기는 깨끗하게 다 찌꺼기는 다 태워져 나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야 정금이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24K가 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너희들이 믿음이 있다고 하면서 금 같은 믿음을 가졌다고 하면서 너희들은 지금 부자라고 그런다는 거야. 금을 가졌다고 지금 그런다는 거야. 그런데 예수님이 봤을 땐 그게 아니라는 거야. 그래서 금을 사라는 거예요, 지금요. 연단된 믿음, 깨끗한 믿음, 정결한 믿음, 성결한 믿음. 이게 오늘 금 같은 믿음이라는 것이죠. 자, 그리고 두 번째가 뭐예요? 자, 너희들은 지금 세상에서 최고 좋은 메이커 옷을 입고 있다고 지금 나에게 말을 하는데, 아니다, 내가 봤을 때 너는 벌거벗었다. 그래서 흰옷, 세마포 옷을 사 입어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말씀으로 오늘 이 세마포 옷을 입어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세마포 옷인 것입니다. 흰 옷인 것입니다. 자, 그리고 너희는 지금 그래서 영안이 어두워졌다는 것이죠. 눈을 뜨고 있어요, 그들이요. 눈을 뜨고 있잖아요, 다요.
그런데 너희들이 보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는, 하나님이 원하는 것을 보지 못하고 있기 때문에 영안이 어두워져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안약을 사서 한번 발라봐라, 너네 눈에. 그러면은 영안이 열릴 것이다 라는 말씀을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오늘 마지막 시대 때에, 오늘 종말 시대 때에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들의 교회의 모습이 이와 같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신명성전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신명성전을 지어야 되잖아요. 신명성전도 우리가 마찬가지. 그래서 마음에 이게 있어야 돼요. 예수님 지금 우리에게 말씀한 것이 있어야 돼요. 금 같은 믿음이 있어야 되고요. 그렇죠? 그리고 흰옷을 사서 입어야 되고요. 그리고 안약을 사서 발라보는 믿음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믿음이 없고 겉으로 치장된 것은 여러분들 세상 것, 오늘 제약된 것들, 그런 것들로 아주 더럽혀져 있다고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자, 여호와여 온컨대 그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옵소서. 자, 17절이죠. 자,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가 그럽니다. 오늘 사안의 눈도 한번 열어서 보게 해 주시옵소서. 내가 보는 것을 저 사안도, 다시 말하면 성도들도 한번 보여 주옵소서라고 이렇게 지금 엘리야 선지자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래서 바울은 자기가 아는 모든 영적 세계의 것들을 너희도 알기를 원한다고 바울은 우리에게 다 가르쳐주고 있어요. 사실은 바울 서신서를 보면. 그런데 오늘 우리는 이 영의 눈을, 이 영안을 열어서 성도들에게 보여주지 못하고 있음이 오늘 안타까운 현실이라는 것입니다. 자, 18절에도 보니까 온컨대 저 무리의 눈을 어둡게 하옵소서 하며, 자, 이제는 자, 아람 군대가 지금 도단성을 둘러쌌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18절에서 엘리야 선지자가요, 이제 저들의 눈, 아람 군대의 눈을 어둡게 해달라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요. 그러니까요, 그 군대가 몇 명이었는지 모르는데 아마 10,000명이 될 수도 있고 몇천 명이 될 수도 있었겠죠. 그럼 혹 뭐 몇백 명이 될 수도 있었고요. 그런데요, 일순간에 그들의 눈이 다 어두워져 가지고요, 보지 못하는 거야. 다시 말하면 진짜 소경이 된 거야. 소경이. 응? 그래서 아람 군대의 군인들의 눈이 어두워졌죠. 그러니까 이제 눈이 어두워지니까는 전투를 할 수가 없잖아요. 엘리사를 잡을 수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엘리사가 그 군대들을 끌고 어디로 들어가요? 사마리아 성으로 들어가는 거야. 너희들은 나를 따라오라고. 눈뜬 자가 인도를 하지요. 영화를 연 자가 인도를 하지요. 사실은요. 예. 자, 선지자 엘리사와 같이 우리는 영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해야 합니다. 엘리사와 같이 우리의 눈을 어둡게도 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죠? 자, 하나님의 선지자가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사안은 눈을 열어서 보게 해주시고, 그리고 또 아람 군대의 눈은 어둡게도 했단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주의 종들이, 선지자된 주의 종들이 성도들의 눈을 어둡게도 할 수도 있고, 또 영안을 열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줄 수도 있다는 얘기를 지금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인 줄 여러분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영의 눈을 떠야 합니다. 자, 지금 벌어진 일이 아닌 현재 미래의 일을 통해 얻게 될 장래의 소망을 바라보는 것이 그리스도인입니다. 우리의 미래가 뭐예요? 우리의 미래가 구원입니다. 그리고 영생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영안이 열리면요, 이 땅에서도 천국 세상을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성령 받았어요. 오늘 성령 받은 것은 바로 오늘 뭐예요? 성령은 뭐예요? 생명과 평안이다, 평강이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잖아요. 그러면 오늘 이 땅에 살면서도요, 육적인 세계에서 살면서도 우리는 영적인 세상을 살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에베소서 1장 17절에서 19절 바울이 우리에게 가르쳐준 말씀입니다. 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너희의 마음의 눈을 밝히사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이며 성도 안에서 그의 기업의 영광의 풍성이 무엇이며 그의 힘의 이력으로 역사하심을 따라 믿는 우리에게 베푸신 능력의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너희로 알게 하시기를 구하노라 그러잖아요. 오늘 바울은 항상 이런 식으로 말씀을 합니다. 자기가 아는 영적 세상을 오늘 우리도 알기를 원한다는 거예요. 성도들도 알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도 그렇게 하는 거예요. 자, 하나님께서 영광의 아버지께서 오늘 성도들에게 지혜와 계시의 정신, 계시의 영을 주어가지고 오늘 하나님을 먼저는 알게 하시고, 그렇죠? 그리고 또 성도들의 마음의 눈을 뜨게 해가지고 그의 부르심의 소망이 무엇인가. 오늘 다 전부 다 오늘 우리는 부르심의 소망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그것을 알게 하시고 성도들 안에서 그 기업의 영광이 또 무엇인가, 그렇죠?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의 영광이 무엇인가를 또 알게 하시고 그 풍성함이 무엇인가를 알게 해달라는 거예요. 지금요. 우리에게 베푸신 지극히 크심이 어떠한 것을 알게 해달라고 이렇게 바울은 항상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자, 우리의 눈과 귀가 열려서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것을 보기를 바랍니다. 바울은 항상 성도들이 영안을 열어보고 영안을 열어서 보고 그리고 알기를 원했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그래서 저와 여러분들이 오늘 예수 믿는 먼저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해야 할 일이 뭐냐면은 바로 이거예요. 엘리사 선지자가 했던 일, 오늘 사안의 눈을 열어서 보게 하는 것, 성도들의 눈을 열어서 우리가 보여주는 것, 보게 하는 것, 이거란 말씀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세계를 보여주는 것, 그래야 믿을 만한 당위성이 생기지 않습니까?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예수 믿고 있으면서 세상 것만 보니까 저 하나님의 세계를 보지 못하니까 오늘은 이 세상에서 우리가 주저앉으려고 늘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지막 시대 교회처럼, 라오디게아 교회처럼 자기네들은 이제 부자 됐다고, 예수 믿고 부자 됐다고 오늘 그러고 자아자찬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오늘 저와 여러분들 영안을 열어서 보시고 이 영안을 열어서 또 다른 성도들, 형제들의 영안을 열어서 보여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성도 여러분, 지혜와 계시의 영으로 영의 눈이 열려 하나님의 예비하신 것들을 보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